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경혁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통하여 정말 이렇게 무서운 정말로 질병을 통하여 우리는 또 주님 앞에 등하시 여기며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는 죽어가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왔으나 오늘 다시금 또 수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귀하신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다짓고 주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적은 우리들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하고 부족한 정말 심령 가운데 성령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크신 은혜로 다시 새롭게 우리가 무장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 앞으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힘입어서 독실하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입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날마다 당신께 세우는 당신의 귀한 종 늘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세계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귀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귀한 종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은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를 통하여서 질병이 어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열심으로 다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을 당신께 세우시는 아름다운 은혜교회를 축복하사 날마다 풍미의 불길이 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좋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입혀 주시옵시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이 시간도 정말 참석하지 못한 당신의 귀한 권석들 어디가 있을지라도 낙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당신의 귀한 종 기이한 말씀을 준비했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메마르 굶주는 심령 가운데 다시 열리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게 도와주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더욱더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세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부족원자장 한자 참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제목이 길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빼앗길 수 없는 행복입니다. 이제 신명기 34장 이제 대단원에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9절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 신명기 34장 막을 내리면서 짚어볼 말씀은 먼저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고 또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모세의 죽음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2절 여호수아에게 이제 사역 인계 인수인계 단락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후에 그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1장 8절을 한번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다같이 신명기 1장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장 8절에서 딱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맹세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 또 신명기 34장에서 4절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또 약속하신 땅을 그 맹세하신 땅을 그 눈앞에 두고 그 확실한 하나님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은 먼저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물론 12장 이제 1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면서 이렇게 딱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바라보며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딱 그곳에 제단을 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로 인격적으로 나와 만나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또 봅니다.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시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정말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 즐거운 나머지 이렇게 행복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우리의 환경이 눈앞에 다가오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또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떠나가고 또 환경에 짓눌러 있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롯이 떠나간 후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서 가축대가 이제 물론 많아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조카 롯과 함께는 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축복을 받았지만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네가 보는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와 나의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창세기 17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다시 한번 그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새겨주십니다. 열방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확실한 언약을 이제 세워주십니다. 너를 번성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너의 가문에서 왕이 나게 하실 것이고 또 너와 네 후손에게 아주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시는데요. 나중에 이제 후에 모세를 준비시켜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삼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앞에 이렇게 바로 서 있는 그런 찰나가 바로 지금 신명기 34장의 이제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라.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의 눈으로 하여금 그 온 땅을 이제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신명기 1장 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지금 모세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을 다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쳐다보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제 4절 후반부에 네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계속 행하심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얻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셨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고, 또 어떠한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지금 눈앞에 성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네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절대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언약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 600여 년이 지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후로 절대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사망의 눈앞에서 아른거리며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 감각이 없이 코로나가 있기는 있는데 위험하긴 위험한가 보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지금 현재도 계획하신 일대로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환경과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렇게 나약해져 버려요. 물론 믿음의 뿌리는 있겠지요.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의 영혼은 굉장히 핍절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또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정말 새롭게 정말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때때는 정말 더군다나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나가지도 못하고 일상의 삶을 빼앗기기도 하였는데 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삶의 이유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면서 이게 뭐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정말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삶의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되뇌보기도 하고,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많은 일상을 하면서도 특별히 행한 것이 없을 때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살 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또 그것을 계획하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일상이 무의미한 것 같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핍절할 때 오늘날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예배들이 지금 쉰 상태에 있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 사람이 너무나 나태함 속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바라고 저나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든 여기에서 기도하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크고 비밀한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쉬지 않고 행하시고 그 일하고 계심을 믿고 저나 여러분도 힘을 내어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2차적으로는 신명기 34장 4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을 보여주시지만 이 백성들은 들어가지만 모세에게는 절대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네가 네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신명기 3장 25절 26절하고 민수기에서도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앞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하기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강구해도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여쭙지도 못하게 했다. 나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서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20장 12절하고 신명기 32장 51절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신명기 32장 51절에 보면은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12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신명기 32장 51절에는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으로는 모세로 상징하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교훈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뜻하는데 율법의 상징이었던 모세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말하자면 행위, 곧 무엇을 지켜야만 정당성에 따라오는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을 뿐이고 결코 인간을 구원하여서 하늘나라에 들여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행위, 말하자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시켜 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는.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보좌에 들어갈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 제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모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주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신 사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결코 인간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따라서 그 은혜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 피로써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28절에는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속량함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도 나타내고 또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어디에서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로마서 3장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론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이 없는데 코로나19 또한 마찬가지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어느 민족을 진짜 통틀어서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 31절, 로마서 3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성경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표현을 해요. 34장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4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서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서 6절에 보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니라. 왜 죽으면 죽을지 이런 말을 할까요? 거기는 다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 보면은 모세의 시체를 그 모든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유다서 1장 9절에는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유대인의 그 위경, 말하자면 이 성경, 정경으로 채택한 이 성경 말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서 모세 승천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을까 봐서 염려해가지고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어서 장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보인 일이 없잖아요. 음성만 들려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은 어때요? 항상 금송아지, 아론과 함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의 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명의 복음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의 모든 사람들의 습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8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기드온은 이를 이제 거절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그들에게 탈취물을 요구해요. 그것으로 이제 탈취물을 요구해가지고 그들이 탈취물을 주자 그들이 그것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을 만들어서 이제 놓았는데, 이것이 그 에봇, 제사장에 있는 그 제사장 의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 가문의 올무가 되었다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 가정에 그것이 올무가 되었을까요?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들에게 요청한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요청한 탈취물들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고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히 섬김으로 이것이 그와 그 가정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물론 어떻게 보면 위인, 영웅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서 두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에봇에 대해서 음란하게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가정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저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뭔가 하나님인 양, 그것이 뭔가 해준 것인 양 그렇게 섬기는데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세의 무덤이 언급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십계명을 기록한 이제 두 증거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말하고 내려옴으로 인하여서 그 얼굴에서 이제 광채가 났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니까 두려워해가지고 그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에 이제 모세는 아론과 회중과 온 이스라엘을 말을 하고 나서 수건으로 이제 얼굴을 가려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대박,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과 말하고 온 이후로 막 광채가 난다. 얼마나 모세가 또 영웅으로 떠올랐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우상화하여서 섬길 수도 있었어요. 이는 하나님과 말하여 대면하고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고, 이로 인하여서 그들은 막 광채가 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대단한 영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온 백성이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가 죽었어도, 아까 그랬잖아요. 120세가 되어도 모세는 아주 창창했다고 그러잖아요. 건강해가지고. 근데 모세가 만약에 죽어서 그 무덤이 있다라면 이 백성들은 얼마나, 심지어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도 막 이렇게 음란하게 섬겼다고 하는데, 모세,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 아주 영적 지도자인 이 모세의 무덤까지 그냥 두었겠어요? 얼마나 음란하게 섬겼을지 하나님은 아실 것이라는 거지요.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썩어 없어지는, 장차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 도성을 바라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의 싸울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썩어 없어질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이 썩어 없어질 것들, 또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코로나19 현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모든 일상이 파괴되고 말하는, 그렇다면 집에서 그냥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먹고 자고 그냥 그 일상생활이 집에서만 이루어진다면 도대체 삶의 의미는 뭘까요? 그냥 삶을 연장시키기 위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19도 종식시켜 주시기를 바라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와중에 정말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도성, 그거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신명기 3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굳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는 그 이유는 뭘까?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 율법의 대명세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120세가 되었어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면서까지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죽음으로 끝마치는 것은 무엇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모세가 율법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의 끝은 아무리 지켜봤자, 사람이 다 지켜봤자 계속 지킨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신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결국에 가서는 죽음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뭡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도대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지금 우리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온 자들은, 너무너무 그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기쁨과 감격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러한 그에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죄로부터의 자유와 생명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죠. 굉장히 기쁨과 감사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12절 보면은요,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언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에게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서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있음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나를, 너를,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알게 하고 그 죄에서 자유함의 그 감격이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격을 느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이 감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에게는 시편 16편 5절 6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는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의 손길이 임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신 아름다운 산업과 기업의 분깃이 줄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산업이 핍절치 않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라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현재도 일하시고 무의미한 것 같은 이 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 하루하루 지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 속에서의 어떠한 것들, 뭐 내가 아무리 바쁘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편 16편 5절 6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는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 사업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하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공동하게 하시네. 공동함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줄로 재어진 구역 속에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런 날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언제나 우리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어떤 어려움도 아버지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가 아버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능히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홍동익 집사님, 박경혁 권사님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아버지는 이제는 무사히 수술도 하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난관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이제부터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뜻하신 바를 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가정과 자녀들은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 가정들을 또한 저 자녀를 통하여서 정말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능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민경 김씨의 전전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그냥 가정이 되게 주시옵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도 또한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 가정을 통하여서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쌓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은총으로 은혜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나아가는 모든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과 자녀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마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발걸음 왔다 간 모든 자들, 가정과 자녀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정말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구원 얻은 그 확신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사업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능히 이겨나가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는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내일 일은 알지 못하는 이러한 하치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